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5장 18절의 한 구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주와 동일한 본문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크게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한 번 더요. 시작. 저는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간음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개인적이든 가정적이든 사회와 국가가 멸망하고 파괴되기 전에는 언제나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은 성적으로 음란하고 타락되어진 그런 상황들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음행과 음란이 판을 치는 나라는 망합니다. 거룩하지 못한 남편과 깨끗하지 못한 아내가 있는 가정도 망합니다. 육체적으로 정결하지 못한 인생은 결코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간음하지 말아라고, 음란과 음행과 정욕을 부추기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나의 백성으로 살아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다른 많은 죄도 그렇지만 이 간음죄의 특징은 순간의 짧은 쾌락이 긴 고통, 작은 쾌락이 큰 고통, 하나를 얻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하는 비참한 결과를 우리 가운데 가져오는 죄라는 것입니다. 우린 그 모습을 다윗 왕의 범죄에서 잘 보고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왕으로서 충성스러운 장수의 아내를 빼앗아 버렸습니다. 도둑질하는 죄를 연이어서 지은 거죠. 그리고 그 남편을 전장에 고의로 내어보내어 적군의 칼로 그 남편을 죽이는 살인죄도 함께 저지르게 됩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신 10번째 계명도 그는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간음죄는 이와 같이 또 다른 죄를 연이어서 낳게 만드는 지독한 죄입니다. 그의 삶이 정결하지 못한 사람이 정직한 사람을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 깨끗하지 못한 사람과 협력하면 안 됩니다. 모든 게 거짓이고 모든 게 가짜고 속임수입니다. 이 죄가 다윗의 생애와 국가를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 그 죄에 대해서 징벌하십니다.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았다. 그것이 나를,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죄라고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업신여기고 남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네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킬 것이다. 너의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줄 것이다. 원수에게 큰 비방거리를 얻게 되었다.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이 시점부터 다윗의 왕국이 몰락의 길,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범죄하여 낳은 아이가 하나님의 지심으로 죽습니다. 죽어버렸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의 왕국은 쇠퇴의 길을 걷게 되어지고 결국은 분열되어지고 그 분열되어진 두 나라는 결국에 불타고 망해버립니다. 한 사람의 범죄가 한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었고 한 사회의 한 나라와 민족을 불태워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비참한 결과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우린 이 죄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이 죄를 이겨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간음의 죄를, 음행과 음란의 죄를 이겨낼 수 있을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과 죄악의 유혹은 다양하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크게 그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하나의 죄의 유혹의 성질은 우리가 견뎌내고 부딪히고 버텨내고 눈물 흘리고 땀 흘리고 피 흘리면서 싸우고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죄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정지를 지켜내는 것, 주를 믿는 믿음 때문에 손해보고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멸시당하는 것, 우리가 참아내고 견뎌내고 온몸으로 부딪히면서 버텨내고 극복해야 될 죄의 유형들입니다.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이 나고 피를 흘리더라도 이런 죄의 도전 앞에서는 버텨내고 부딪혀 견뎌내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다른 종류의 죄들이 있습니다. 이 죄들은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는 죄인데요, 버티고 견뎌내고 싸워서 이겨내야 될 죄가 아니라 피하고 멀리하고 도망감으로써 이겨내고 극복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의 대표적인 죄가 간음죄입니다. 음행의 죄이고 정욕의 죄입니다. 이런 죄는 부딪히고 버텨내고 내가 한번 견뎌내 보겠다, 이렇게 감당할 죄의 유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도망가야 하고 피해야 하고 멀리 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는 죄입니다. 우린 물리를 그릴 수 있는 방법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너무나 간단하고 쉽습니다. 물리를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물 앞에 딱 서서 오른발을 물 위에 내딛고 그 오른발이 물속에 빠져들어가기 전에 빨리 왼발을 탁 내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왼발이 빠져들어가기 전에 빨리 오른발을 다시 탁 내딛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리를 그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을 품고 있으면서도 옷이 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자문의 말씀대로 숯불 위를 걸어 다니면서 발이 베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음란의 죄가, 간음의 죄가 그런 것입니다. 이런 죄들을 품고 그 불의를 긋고 있으면서 나는 괜찮을 거다, 내 옷은 타지 않을 거다, 내 발은 괜찮을 거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건 견뎌내고 버텨내야 될 죄가 아니라 버리고 멀리하고 피해야 될 죄입니다. 이 죄에 철저하게 실패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무엘하에서 보여주는 품고 견디고 한번 버텨내려고 했다 자신의 삶이 불타버린 다윗의 모습을 우린 알고 있습니다. 왕들이 출정할 시기가 되었지만 다윗이 친히 그 전장에 나갈 필요가 없을 만큼 다윗의 왕국은 강건했습니다. 그의 장수들은 훌륭했고요, 군사들과 무기는 굉장했습니다. 다윗의 군대다, 이름만 들어도 적군이 벌벌 떨만한 힘을 가진 평온하고 왕으로서의 정점에 있는 시기였습니다. 장수들을 전장에 내보내고 자기는 궁궐에 있습니다. 만나게 저녁을 배부르게 먹고 평안한 가운데 옥상을 거니는데 눈에 번쩍 목욕하는 여인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놀래라 하고 떨쳐버렸어야 했는데 그것을 품어버렸습니다. 그 불을 가슴에 품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그를 태워버렸습니다. 평안할 때에, 뭔가 일이 성취되어지고 내 삶이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때 이 운명의 유혹은 우리를 슬며시 찾아옵니다. 타지로 출장을 갔습니다. 긴장되어진 거래와 맡긴 미션을 성공적으로 잘 완수를 했습니다. 숙소에 돌아왔습니다. 몸도 마음도 평안하고 성취되어진 여유가 내 속에 있을 그때의 음행의 유혹은 우리를 찾아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내가 쉽게 넘어지고 반복해서 저질러지는 죄의 환경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그것을 피하셔야 합니다. 그것을 멀리 하셔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품어버렸습니다. 잠언에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처럼 불을 가슴에 안고 다니면서 옷을 태우지 않을 수 있느냐? 숯불 위를 걸어 다니면서 발을 데이지 않을 수 있느냐? 남의 아내와 간통하는 자가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신 잠언의 말씀을 그는 기억지 못했습니다. 피하고 도망쳐야 할 죄입니다. 다윗과는 달리 이 일에 성공한 인물 요셉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정점에 있었다면 요셉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삶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피폐한 삶입니다. 형제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타지에 팔려간 것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그리고 애를 써서 겨우겨우 그 자리에서 틀을 잡아만 해서 가정 총무가 되어졌는데 그 주인의 아내가 지속적으로 그를 유혹합니다. 일을 보러 집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도 없고 주인의 아내가 있습니다. 유혹하는 그 손을 뿌리칩니다. 옷은 빼앗겼지만 그 자리를 피해서 달려갑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지할까? 요셉은 알았습니다. 지금 이 여인의 손을 뿌리쳐버리면 누명을 쓰게 될 것이고 이 옷을 남겨둔 채 뿌리쳐버리면 누명을 쓰게 될 거고 그래도 이 바닥에서 겨우겨우 살만한데 겨우겨우 이뤄놓은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대가를 치르더라도 피할 수 있다 생각했고 버리고 도망쳐서 피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피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눈 그것만큼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엄난의 죄는 우리의 신앙 이성을 마비시키는데요,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되고 피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고 절대 피할 수 없는 것을 피할 수 있다, 괜찮다 라고 생각하게 우리의 신앙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나의 것을 버리고 손해보고 누명을 쓴다 할지라도 그 가치를 희생해서라도 피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놓아버리면 내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이걸 놓아버리면 내가 바보되고 내가 멍청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피할 수 있는 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며 붙듭니다.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길, 그것은 피해도 괜찮네, 별일 안 생기네, 한 번, 두 번 습관이 되고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를 불태워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이성을 마비시키는 이 음행의 죄들 앞에서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합니다. 피할 수 있을 때에 피하고 버리고 도망가셔야 합니다. 그것을 품고 있다가 그것을 순간순간 반복해서 즐기다가는 그것이 불이 되어 우리를 살라버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이성을 깨끗하게 지켜내십시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우리의 컴퓨터와 노트북과 스마트폰과 우리의 책장과 우리 집의 장롱밑과 은밀한 곳에 있는 피하고 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어서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불이 되어 우리를 삼키기 전에 말입니다. 순간순간 즐기는 것이 불이 되어 우리를 삼키고 가정을 삼키고 이 사회를 삼켜버리게 될 것입니다. 피하셔야 합니다. 버리셔야 합니다. 도망치셔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 것이 음행의 죄입니다.
세상의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은, 이 시대는 성에 관련하여서 육체적 쾌락에 관하여서 아주 달콤한 거짓말로 우리를 속삭입니다. 나는 나야.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무엇이든 즐길 권리가 나에겐 있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야. 서로가 원하고 사랑하면 그것은 숨길 죄가 아니라 남한테 피해 안 주면서 내가 즐기는 것인데 왜 이래? 내 인생 나의 것이야. 내가 드디어 참 사랑을 찾았다. 이것은 아름다운 사랑의 로맨스야. 너의 인생은 너의 것. 생을 즐겨라. 너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요즘 세상에 예인 한두 명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너의 인생을 즐겨라. 골동품처럼 굴지 말아라.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천연 기념물처럼 살지 말아라. 네가 무슨 순결 천사냐? 세상은 우리에게 속이고 거짓말합니다. 육체적 쾌락과 성적인 타락과 즐거움은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다. 그래서 추구할 만한 가치가 있다. 자연스럽고 건강한 욕망이다. 남자는 원래 그런 거야. 괜찮아. 억누르고 억제하면 오히려 병이 되고 스트레스가 돼.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야. 표출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고 이전에 네가 억눌려 있었던 너의 자아를 차단해야 돼. 그것이 말이야 진정한 쾌락이야. 참 만족, 참 기쁨을 너가 누릴 수 있을 거야. 그걸 모르고 사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야. 이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건 다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사탕발림이고 속임수이고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란 관계를 벗어난 모든 육체적 관계는 죄악입니다. 그건 간음이고요, 그건 우리의 삶을 불태워버리고 죄를 만들어버리는 악한 죄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나 참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 행복이고 가짜 만족이고 가짜 속임수입니다. 사람을 만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행복이 아니라 파멸을 가져오는 것이라 했습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그건 사람의 참 자아를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에게 참 만족, 참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를 불태우는 죄악인 것입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라. 이것이 성도에게 마땅한 밤이라. 목마를 때에 바다에 짠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도 똑같은 것입니다. 순간의 쾌락이 우리의 삶을 파멸로 몰고 가게 하는 것, 그것을 세상은 참 사랑이니 참 자아니 참 기쁨이니 숨겨진 쾌락이니 이건 다 우리의 영혼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이 시대의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거짓말을 속지 마십시오. 결심하시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 세대의 소리가, 이 세대의 문화와 이 세대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소리고 거짓말 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준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는 것보다 더 불변한 것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고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무슨 마음을 품어야 우리 가운데 정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예를 쓰면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으면 우리 마음에 품지 말아야 될 모든 더러운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몰아내어 주십니다.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기준 되신 말씀을 붙들고 사십시오. 이 말씀 앞에 의식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버리고 끊어버리고 불태워버리십시오.
몸으로 짓는 음행과 음란과 정욕과 간음의 죄는 피함으로써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소리에 속지 말고 절대 불변인 진리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사는 것입니다. 너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살아? 바보가 아니야. 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삶의 진리야. 이 변하지 않는 말씀의 진리를 쫓아 사십시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좀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가 피하고 속지 않는 소극적인 방법도 있지만 우리가 적극적으로 애쓰고 힘써야 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간음의 죄, 음란의 죄를 이기기 위한 적극적인 우리의 힘써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은 배우자와의 친밀한 관계를 높이는 데 애쓰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거짓말에 속지 않고 이 시대의 죄악에 넘어가지 않고 헛된 만족, 헛된 친밀감을 구하지 않으려면 배우자와의 관계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애를 쓰셔야 합니다. 배우자와의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 애쓰는 것, 이것이야말로 아주 효과적인 간음의 죄, 음행의 죄를 막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일생 동안 서로에게 헌신할 것을 약속한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서로에 대한 사랑에 헌신을 하기 위한 약속이 결혼입니다. 오직 그 안에서 전인격적인 쾌락과 부부와의 친밀한 정서적인 몸의 영혼의 친밀감을 누리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이 사이를 더럽히는 모든 음행의 죄에서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아내는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이 주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남편도 자기 몸을 마음대로 주장하지 않고 아내가 주장합니다. 서로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전념하려고 하여 얼마 동안 떨어져 있기를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다시 합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함을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의 권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했다기보다는 서로의 사랑에 대한 약속을 헌신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것입니다. 내 욕심, 내 만족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상대방에게 내어주는 것입니다.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일에 헌신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가 막힌 것은 기도하기 위해서 얼마 동안 떨어져 있을 때라도 서로 합의한 후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보, 내가 한 보름 동안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올게. 근데 아내가 말을 합니다. 보름은 너무 길어요. 일주일만 하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믿음 없는 옆에 내 기도하겠다는데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볼 때에 부부의 친밀함은 기도하는 것 우선이 됩니다. 합의하에 얼마 동안만 그렇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부부의 친밀함이 우리를 유혹과 미혹과 음행의 죄에서 지키는 최고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기회가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의 성숙과 신앙의 조음은 부부간의 친밀함 가운데서 드러납니다. 그게 정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부부가 친밀하게 교제하고 그렇게 어울리는 성도를 보면 저분의 신앙은 바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실질적인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을 회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하십시오. 어떻게 해요? 부부간의 데이트를 좀 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애할 때만 데이트 다 했다 하지 말고, 잡은 고기에 누가 떡밥을 뿌리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부부간에 데이트를 하십시오. 저도 일주일에 한두 시간 정도는 좀 따로 떼어놓으십시오. 우리 삶이 분주하고 아무리 바빠도 돌봐야 될 아이 때문에 힘들면 우리 방장님들에게, 집사님, 방장님, 목사님 말씀대로 데이트하려고 하는데 아이가 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좀 봐주세요 하면 우리 방장님 중에서 안 봐줄 방장님이 누가 있겠습니까? 방장님이 안 봐준다면 저희 집에 데리고 오십시오. 목사님,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식사비가 없습니다. 예, 저에게 문자 넣으십시오, 계좌번호와 함께. 그럼 제가 식사비를 송금해 드리겠습니다. 단 어떻게 데이트를 했는지 저한테 꼭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데이트 하지도 않고 식사비만 받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엄마, 우리도 데리고 가죠? 됐다, 너희들은 집에 있어라. 라면 끓여 먹든지 김밥 사 먹든지 뭐 굽는 것도 괜찮으니까 굽든지 하고, 이 시간만큼은 너희들 간섭하지 마라. 좀 떼어놓으십시오. 저는 희한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부부가 둘이서 여행을 가야 되는데 서먹해서 못 가겠대. 둘이만 있으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대. 아이를 끼우든지 친구 가정을 끼우든지 같이 가야 편한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게 희한하게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싶어요. 단연코 말하는데 그건 인간성이 좋아서 관계를 잘하는 장점이 아니에요.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부부가 둘이 있을 때가 제일 편하고 좋고 행복해야 돼요. 아이들이 끼어들려면, 야, 난 용돈 줄 테니까 너 그냥 집에 있어라, 이렇게 하고 둘만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부간의 친밀함을 가지는 것은 기도하는 일, 비견되어질 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을 형성하십시오. 부부간의 친밀함은요,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안정감입니다. 아이들이 엄마 아빠 둘이서만 데이트한다고 삐치거나 아이들이 싫어하고 분노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든든한 울타리가 이렇게 든든하다는 것을 아이들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회가 든든한 교회가 됩니다. 그런 가정이, 그런 사회가 든든한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든든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친밀함을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오늘 저녁에, 여보, 우리 부부의 친밀감 지수는 100점 만점 하면 몇 점이나 된다고 생각해? 꼭 물어보세요. 대개 제가 경험해 보니까 남편들은 점수가 높아요. 아내들은 그 반도 안 돼요. 그럼 뭐가 맞느냐? 아내들이 말하는 점수가 맞는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마음에 그렇게 힘이 든지 들어주세요. 들어주세요. 얘기를 나누세요. 얘기를 나누세요. 그런 정서감의 유대가 없이 친밀함이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는지, 무엇을 아파하는지를 들어주세요. 듣는 것에서부터,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이 친밀감은 형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상대방이 느끼는 그 지수가 진짜 지수인 거예요. 오늘 밤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은 꼭 물어보세요. 그리고 왜 그렇게 나와의 점수가 다른지를 들어보세요. 그리고 부부만의 데이트를 하십시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음행과 간음의 죄에서 이겨날 수 있는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부부간의 친밀함을 정진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목사님, 나는 어쩌란 말입니까? 혼자 산 지가 10년, 20년이 지났고 지금 이 나이에 또 내가 그 고생을 하란 말입니까? 못합니다, 하나님.
저도 못하겠어요, 그거. 그런데 여러분, 너무 샘내지 마세요. 그렇게 좋은 부부의 정도 제가 보니까 사람이 몸이 아프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여건과 조건과 상황이 달라지면 그게 변하더라고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만 그렇게 안 될 때 무력해질 때도 있더라고요. 한계가 있고 달라지고 변하고 신실하지 않을 수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 부부간의 친밀한 교제는 근원적인 기쁨이 아니구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음행과 간음의 죄에서 이겨내려면 부부간의 친밀함을 위해서 애를 써야 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근원적인 기쁨, 근원적인 만족, 진짜 쾌락이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이 사실을 붙들어야 합니다. 이걸 놓쳐버리면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 아우구스티누스를 압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성적으로 방탕하고 문란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회심하여 육체의 정욕의 문제에서 벗어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회심 후 계속 평생을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훨씬 크다는 것을 그는 온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람이 영적인 즐거움을 얻지 못하면 육체적 쾌락에 빠질 수밖에 없다. 육체적 쾌락을 아무리 많이 즐기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을 대체할 수 없기에 여전히 허전하고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에게로서 비롯되어지는 근원적인 기쁨을 아는 것, 그것을 누리는 것, 그것을 기뻐하며 살 때에 우리 가운데는 정결함과 깨끗함으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간이 누려야 할 가장 근원적인 쾌락은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정욕과 음란과 음행, 간음의 죄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왜곡된 선택이고 왜곡된 쾌락이고 왜곡된 기쁨인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죠. 네가 결혼하지 않았느냐? 그냥 지내라. 네가 결혼했느냐? 거기서 헤어지지 말아라. 너희들을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되어라. 그게 뭔 말입니까? 모든 근원, 모든 기쁨, 모든 만족은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자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대로, 부르신 그대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에서 오는 기쁨과 감격과 그 만족은 우리가 평생을 혼자 살아도 얼마든지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넘치는 기쁨을, 만족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의 소리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그렇게 주를 섬겨 사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부의 친밀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기쁨 가운데, 이 근원적인 기쁨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고 찾아가십시오. 일을 서십시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성도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그릇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정결하고 깨끗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하실 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음행과 간음의 죄는 부딪혀 싸우고 견뎌내야 될 죄가 아니라 멀리 피하고 쫓아버리고 도망쳐야 할 죄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우리에게 속삭이더라도 그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시고 진리의 하나님 말씀, 그의 말씀을 품고 지키고 사십시오. 부부간의 친밀함을 정진시키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친밀한 부부가 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근원적인 기쁨을, 그 기쁨 위에 우리의 모든 만족과 기쁨을 두시고 찾으십시오. 그래야 너희는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계명이 우리의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깨끗한 그릇되어 하나님을 드러내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헌신하고 다짐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